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희 편에 계시며 저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저희가 반가운 얼굴로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평화를 나눌 때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공의를 외면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맑았던 물은 퍼렇게 멍들어 버렸습니다. 독선과 불통으로 굳어진 세상에서 사람들의 외침은 메아리쳐 울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셨으니 입으로만이 아닌 행동으로도 증언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 위태로운 이웃에게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흥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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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게 하옵소서.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다시 모여 예배드리며 성찬을 나누는 은총을 나누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만남의 문이 자유롭게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만남, 존귀한 소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서러운 이들의 벗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함께 들어주고 함께 울어 하늘의 위로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며 성서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고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고가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피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이제 코로나 곧 끝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렇게 성찬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곧 다시 모여서 우리 성찬과 함께 주님의 사랑 나눌 수 있는 그날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의 말씀은 드디어 야곱이 끝났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몇 주간 다시 되는데요. 요셉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여름 성경학교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 요셉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에서는 거의 롤모델로 요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되기를, 이것이 교회학교의 표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예전에 가르쳐줬던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실수마저도 자기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죠. 그것뿐 아니라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걸 영어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ABCD 배울 때 전부터 이걸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꿈을 품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 그래서 출세와 성공의 사람 요셉, 이것이 70년대 80년대 교회학교에서의 주제였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이 헤브론에서 나중에 그 도단까지는 거의 1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이것을 17살의 소년이 가는 정도로 요셉은 성실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교회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동화나 그런 교회학교의 수련의 설교 말고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의문이 조금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셉의 꿈은 정말 이게 정당한가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들에게 이렇게 절을 받는 꿈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형들도 발끈하지 않습니까? 뭐 형들이면 모르겠는데 부모한테까지 절을 받는다, 이건 좀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막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고자질하고 이렇게 일러 바치는 게 정의로운 일일까라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정의로운 것은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형들이 그 일을 멈추고 아버지에게 가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진짜 정의더라고요. 그러면 요셉의 이 고자질은 뭐가 될까요? 세 번째는요, 왜 요셉이냐라는 겁니다. 이 성경 본문의 초반을 가만히 이렇게 냉정하게 읽어보면 요셉의 선함이나 이 자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 좋아했던 그런 것만 딱 나오지, 근데 성경은요,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마저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뭔가 이게 흐름이 좀 끊어지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에 따르면 시기와 질투의 사람들이어서 동생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건요, 이 10명의 이 잔혹한 형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10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는 악인의 후예가 되는 것일까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얀마어를 배울 때 저한테 굉장히 힘든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귀로 들리는 얘기와 제 머릿속에 들리는 얘기는 다른 거죠.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이게 귀에 들려오는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국적인 사고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미얀마어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가 딱 되니까요, 머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귀로 들리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내면 이렇게 언어의 어려움이 없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보다요,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그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본문을 중심으로 잘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 일가는요, 아직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은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붙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성취된 은혜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약속이 진행 중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겁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왜 야곱의 역사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야곱의 역사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사실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흘러나온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창세기 37장 2절의 이 전반부입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 야곱의 역사라고 시작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꺼내지요. 근데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톨도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톨도트라는 말은 이 톨레도트라는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일이, 사건이 시작되어질 때마다, 역사의 전환점이 시작되어질 때마다 족보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의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야곱의 역사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가야 될 발걸음이 이루어졌고, 뭔가 야곱의 삶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요, 야곱이 못한 일들을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삶은요,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만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로 가족사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으로 그 족보의 내용을 채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야곱과 이 요셉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동일성 산에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공통점들이 있죠. 먼저요, 낮은 서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타이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지에서 무언가 일가를 이루면서 성공하며 자기의 자리를 이루는 그런 공통적인 삶의 궤도를 보여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둘 다 꿈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꿈이 있었고, 요셉은 자기가 가족의 대표가 되겠다라는 그 열망과 꿈이 있었고, 그 열망과 그 꿈 때문에 그들은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창세기는요, 이렇게 같은 궤도로 그들의 삶을 기록해 나가면서 진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험난한 사월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요셉도 이집트에서 총리로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부러져 버린 엉덩이 뼈였습니다. 야곱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직했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형들의 질투를 받았던 이 사람이 억울한 음모 속에서 노예로 팔려간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잠시 접어두고 창세기의 기록에 나타난 요셉의 삶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하반절은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첩들의 자식들과 함께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자체가 이 레아의 아들들은요, 요셉을 따돌렸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 소생들은 좀 많죠. 그러나 이 요셉의 어머니인 이 라헬의 소생은 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베냐민은 아직도 어립니다. 같이 어울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레아 아들들이 따돌리다 보니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첩들의 자식이다 보니까 형제들과의 불화 속에서 그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하단절은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해석은요, 형들의 이 비행,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을 팔아먹은 것을 그걸 다 얘기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셉은 정직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서를 통해서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는 말은요, 디바리아입니다. 이 디바리아는요, 고자질했다, 때로는요 험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17세인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에 대한 나쁜 소식을 일일이 일러 바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얄밉고 철없는 고자질쟁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배려나 그 실수를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야곱의 비전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한국어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는요, 신냅니다. 근데 이것은 보라라고 하는 아주 선포형입니다. 이거는요, 격앙된 떠벌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고요, 통보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편에 힘입어서 내가 이 가족의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 아버지 부모도 형들도 다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해, 달, 별들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가족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요, 첩의 자식들에게는 생명이 달린 꿈입니다. 이 형제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보다 못해서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을 철없이 떠버리는 것을 보면 요셉은 그다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철부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스스로가 이 형들의 음모를 불러왔습니다. 고자질쟁입니다. 생사 여타를 담보로 한 야망을 공공연하게 엄포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제거 대상 1위로 스스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요셉 이야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제로 할 것은 창세기는요,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쭉 읽어 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정말 치졸하고 찌질한 가족사입니다. 막 애기 못 낳아서 난리고, 그 애기 낳아주니까 이제는 그 제거 못해서 난리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이게 난리가 난 집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치졸한 가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웅적인 왕가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해동육룡이 나라샤,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평범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치졸한 떠돌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누이셨습니다. 너무 가난하셨죠. 그렇게 그 당시의 사회의 주류가 못 되신 예수님,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일맥상통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정 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정들, 특히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수저 아닌 흙수저인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가능성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화되어져 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새롭게 이어지는 그 역사들, 그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는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읽어낼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나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낙심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브레인의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예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노예들과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비록 낮은 곳에 있고 노예의 삶을 살고 치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언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삶의 무게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궤도들을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철부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먼저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꿈이 정말 출세와 성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꿈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처럼 세상에서 출세하라는 그 꿈을 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꿈은 그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요셉의 꿈에 대한 설교는 대부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출세 성공의 영웅적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세속주의와 출세주의를 조장해온 기복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는요, 요셉의 꿈은 고난에 대한 전조였습니다. 이 꿈에 대한 참된 시련은 이 고난에 대한 요셉의 인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꿈이 아니라 꿈 때문에 생긴 고난 속에서 요셉이 어떠한 자세를 지녔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키포인트입니다. 죽음의 위기와 고생에서 요셉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본래 성품이 어땠습니까? 여종 어머니의 소생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믿고 형들을 지배하려는 허세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 끝에 총리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가 된 요셉, 그의 삶이 성공한 것일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세속주의의 최절정의 권력의 핵심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파라오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 국유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풍년과 흉년을 조절하기 위해서 쓴 정책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토지를 다 파라오의 것으로 흡수해버렸습니다. 파라오는 좋아하죠. 그리고 요셉의 권력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자기 땅 갖고 살던 자작농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그리고 그들의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권력이 비대해지자 이제는 전제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파라오의 권력이 아주 극성 강화되었을 때 그의 후손들은 고센 땅에서 정말 고된 고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톡톡히 출어낸 것이죠. 두 번째로 총리가 된 요셉은요, 먼저 그가 겪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기용하면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평범한 사람, 관료나 이 파라오의 측근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딸과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이집트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파라오의 감시와 견제가 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호의호식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그러한 상류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의, 특별히 죄수로서, 특별히 노예 출신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고난과 고독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파라오가 요셉의 권력을 막 강조점을 두려고 선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지위에 대한 기반이 약했으면 파라오가 그토록 엄포를 놓아야 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는 금권 만능주의 문명에서 쓰라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0수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7세 헤어져서 30세가 지난 이후에 그들은 만났습니다. 형제는요, 가족은요, 오래 지나도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본 겁니다. 사람의 얼굴 용모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이 지불해야 했던 엉덩이 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 보면요,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집트의 총리 생활, 이집트 생활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혹독한 삶을 그는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변화된 것은 그 성공이 아니라 요셉이 잘못된
에서 시작된 여정을 통해 그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요셉에 대한 증언들이 성경에는, 창세기 안에는 잘 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나가는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성공의 이야기, 성경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총리가 됐으니 이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니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가정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은 철딱선이 없는 철부지였습니다. 정말 탁 꼬집어주고 싶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동생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되었을 때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드디어 그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가 바뀐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21절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의 눈에 들게 하셨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또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잘하실 때 키와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더라. 뭔가 좀 비슷해지는 것이 있죠. 이제는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종장과의 관계, 그러니까 죄수 생활이 조금 길게 지속돼서는요, 또 바뀝니다. 창세기 40장 7절부터 8절은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 공군 가운데 있는 사람, 마음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로 또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이 또 바뀝니다. 파라오 앞에 가면 이 사람이 또 바뀌죠.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파라오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바꿔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브납 바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브납 바네아라는 말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살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것을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그렇게 읽어내지 않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바꿔냅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절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 꿈었던 꿈과 그가 이루었던 모습은 다릅니다. 요셉이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이야기의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꿈이 아니라 참됨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가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에서 겪는 고난을 보여줍니다.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어리석음을 창세기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문화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문화의 그런 물질적이고 권력적이고 세속적인 성공에 끊임없이 유혹당해야 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욕심으로, 출세 지상주의로, 권력 위주로, 물질 황금 만능주의로 하나님을 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우상숭배이며 그것이 타락이며 그것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구약 성서는 일관된 어조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꿈의 사람 요셉,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권력과 부귀의 꿈을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꿈은 참된 사명입니다. 세상 살리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가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죄수 생활하고 억울하게 잊혀진 사람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일이라는 것을 그는 감옥 안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깨달아가며 그 길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은 그러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가족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쇠사슬로 묶인 요셉의 신음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들을 다 증거해 주심을 통해서 요셉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철없고 지혜롭지 못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그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매일같이 깨달아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길 걸어갈 때 우리도 요셉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에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극복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8절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한국 영화 중에 활이라는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가족을 섬기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읽었으니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섬김의 종, 복음의 희망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이 말씀을 이루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모서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모서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성찬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골방 가운데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언약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배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